12월 3일 토요일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말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주신 목.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이 심판받는 때와 사람과 짐승이 모두 맞는 죽음의 때가 있음을 설명하고서 그때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중요한 때는 오늘이라 말합니다. 그때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중요한 때는 오늘이라. 네. 좋은 말이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가 드러나야 할 재판장에 불의와 부패가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도 불의한 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진실이 이기고 악이 무너지는 그 날이 더디게만 보여도 분명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과 짐승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인 것처럼 사람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과 짐승에게 동일한 호흡이 있고 호흡이 멈추고 죽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결국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결국 삶의 한계를 모르거나 무시하면 짐승과 똑같아지고 맙니다. 끝없이 성장과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인간의 유한함을 늘 묵상합시다. 죽음 이후의 일은 인간의 지식 너머에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은 곳에서 왔고 다 한 곳을 향해 갑니다. 동일한 호흡을 가졌을 뿐 아니라 동일한 요소, 즉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전도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묻기보다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지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데리고 다니며 보여줄 자가 없으니 오늘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삶과 즐거움의 몫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주여,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겸손히 오늘 내게 허락한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인간과 짐승이 죽는 것은 다 똑같다. 동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하고 짐승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하는 거죠. 결국
인간과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똑같습니다. 남산 타워에서 밑에 딱 쳐다보면요, 그 100m 아래 밑에 사람들을 쳐다보면 아주 개미 새끼처럼 다니거든요.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강아지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점으로 보여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득불 뭐 도토리 키재기로 짐승과 인간은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 세계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결국 겸손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 그리고 인간이 이렇구나.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인간의 인생 다 지나가는 거구나. 해 아래 새 거는 없구나. 네, 그런 거죠. 이 회의주의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다 먼지로 돌아갈 거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권선징악의 질서가 통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증거하듯이 재판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뒤틀려지고 공의가 물러간 자리를 악이 차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의가 다 사라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연기가 어떻게 보면 심판이 이제 미뤄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이 더 활성화되고 번성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더 확실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악의 종말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하게 만들죠. 근데요, 그걸 인간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왜 저 악한 놈들을 그냥 놔두시나요? 왜 저 늙어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악을 허용하신다는 게 참 퀘스천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실까? 악을 놔두시고 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뭘까 도대체? 우리를 시험하시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통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연약하고 약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미친 세상이 되는지, 어떻게 더러운 세상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고 지속되는 것을,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말이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느니라. 그거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계획, 제가 아는 계획은 죽음이라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의 배만 채우기를 열심히 하는 인간들은요, 짐승과 마찬가지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어차피 흙덩이에요. 뭐 100년, 120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짐승과 다르게 고상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 결국 짐승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인정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의 시간들은 그 하루하루는 정말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인생을 즐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정직하고 의롭게 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